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날씨가 다시 좀 더워지고 있지요.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 생활도 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의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어떤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우리를 고칠 수 있고 깨끗하게 낫게 할 의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겠지요. 또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지혜였다면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스승, 위대한 선생을 보내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누구시지요?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에 갇힌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빛이고 매여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풀림이고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세계의 성자로 불리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또 석가모니, 공자 같은 사람들도 위대한 사람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그들을 구원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들도 이런 게 진리가 아닐까? 진리는 저런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나는 내가 다 모른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지혜롭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또한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가 읽은 금주의 말씀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셨고 내가 그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내가 생명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1절이요 시작. 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나누었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고치시고 난 그 뒤에 또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마치시고 났던 그 뒤라는 뜻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후에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5장에서 보았던 베데스다 연못의 병자를 고치시고 또 그 고치셨던 것을 시기하고 비난했던 유대인들과의 논쟁을 마치시고 난 그 후에라는 뜻입니다. 성전 북쪽에 있던 양문을 나가면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지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셨죠? 더 심한 게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우리 나누었죠. 또 죄로 인한 질병이었음을 깨우쳤지만 그날이 어떤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치유의 행위를 하였던 그 예수님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비난과 핍박을 넘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은 끝났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그 마음은 끝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끝까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5장에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날 것이다.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보낸 걸 너희도 깨달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도 설득을 하셨지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전히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마지막이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화해했대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대요 라고 하면 참 좋고 행복했을 텐데
그런 화해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성경의 그 후에는 이라고 하면서 오늘 성경의 그 후에는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명절 끝나고 난 이후에 여전히 유대인들과 불편한 상태인 그 후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후는 어떻습니까? 지난 7월 13일부터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6주간 나누었습니다. 어떤 말씀 우리 함께 나누었는지 다 보시고 예수님의 말씀 들으셨지요. 베데스다 연못,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했던 그곳에 먼저 찾아오셨던 그 주님, 여러분 이번 여름 만나셨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던 그 은혜를 회복하셨습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면서 나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반복적인 죄를 그렇게 범하는 너의 삶을 내가 너무 마음 아프게 보고 있다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과 안식의 복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주일 이 거룩한 안식의 날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광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주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여러분 주일을 보내고 계십니까? 의와 절제와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모습에서 그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심판주로 오실 터인데 내 삶에 어떤 모습을 절제할까 고민하면서 절제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자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복된 자리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많은 말씀들을 들었지만 그 후에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지난 여름 동안 함께 나누었던 이 베데스다 연못과 요한복음 5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그 후 여전히 우리도 바뀐 것이 없다면 우리는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후 3년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을 결국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인 그 후 20년이 지나고 나서는 사도 바울 또한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은 바울이 지나간 그 후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 못한 채 주님을 배격하고 자신의 뜻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갇힌 이들에게 빛으로 오셨던 그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 되십시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또 나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반복된 죄악 앞에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 주님을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용서를 주시는 그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겹게 걸어가는 이들의 짐을 대신 지시는, 우리의 그 큰 짐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짐을 대신 지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꼭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만나셨습니까? 우리 모두 주님 만난 적 있고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눈 적 있지 않습니까? 홀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다시 집중해야지라고 그렇게 여겼던 우리의 시간이 언제입니까?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홀로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 안에서 감격하고, 그래,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이 말씀처럼 살아가 봐야지, 그렇게 찔림을 받아본 적은 언제이십니까?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파하는 이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만나시고 주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가 서야 할 것이 어떤 곳인지,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또 수없이 고침받기를 원했던 병자들이 모인 그 베데스다에 가야 주님이 계시는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회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향하시고 꼭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내가 주님 앞에 심각한 죄인임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내가 죄인임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내 신앙생활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족하면서 내가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사람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가르쳐야 할 사람이야, 또는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흠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괜찮잖아,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여기교회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과 논쟁을 마치고 나서도 예수님은 예전에 우리 요한복음 2장처럼 이 요한복음 5장 유대인들과의 여러 가지 이야기와 불편한 상황 이후에도 예루살렘과 성전에 남아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유대인들과 대화하고 나서 바로 뒤돌아서 바로 오시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예수님 무엇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2장처럼 아픈 사람들을 고치고 또한 그들을 돌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셨을 때 큰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더 살펴봅시다. 우리 오늘 2절에 말씀하는 그 큰 무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사람들일까? 또 그 큰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앞으로 이어지는 오병이어 사건에 모여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또 교회를 좀 다녔던 분들이라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는 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오병이어에 모였던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5천 명 가량 된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 숫자는요, 다들 잘 아시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숫자를 셀 때에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성들만 숫자를 셌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제 이 숫자는 여성과 노인, 아이들까지 다 합한다면 실제로는 최소 10,000명에서 20,000명 정도 되는, 또는 그 이상 되는 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교 말씀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여러분, 고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었던 작은 마을들의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모으려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좀 퀘스천 마크가 들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정말 그 정도 10,000명, 20,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고대 갈릴리 시골의 작은 마을들, 아무리 큰 마을이라고 해도 몇백 명 정도 모이는 마을이면 정말 큰 마을이었을 거고요. 또 중심이 되는 그런 마을들 있다라고 해도 그 잡았던 물고기를 사고 파는 큰 마을이라 해도 1,000명이 넘으면 굉장히 큰 마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성만 5,000명이 모이는 기록을 남겼다라는 그 의미는 예수님을 따라서 모였던 큰 무리의 사람들이 그저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 작년에 사도행전 함께 나누었었는데 사도행전의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몇 명이 처음 회심했는지 기억하세요? 3,0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예요. 그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3,000명 정도였다는 걸 보면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 마을에 5,000명이 모였다? 이건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지역 마을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모였을 것임을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들의 면면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그 읽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5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아마 예수님을 믿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섞여 있지 않았을까. 사마리아 여인뿐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이 다 따라왔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차별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한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까지도 함께 있지는 않았을까. 왜냐하면 율법의 날카로운 잣대를 가졌던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실 때는 함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신대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 율법의 날카로운 잣대를 가졌던 예루살렘 가지 못하지만 그보다는 순박하고 또한 그보다는 덜했던 갈릴리라면, 또 자신들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는 상황이라면 나도 거기 가봐야지라고 하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또 38년 동안 죄로 인하여서 절망 속에 살다가 이제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 치유의 경험을 했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저는 그런 상상도 해보았습니다. 베데스다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 논쟁을 하시고 나서 논쟁 끝나고 며칠 정도 예루살렘에 더 머무셨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시 그 베데스다 연못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수많은 아픈 사람들 예수님이 또 고쳐주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함께 있다면 예루살렘 성전과 주변에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했던, 요한복음 2장에 이미 경험했던 사람들과 다시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 지났던 수없이 많은 마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마을들 따라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면서 그때 다시 주님을 새롭게 따라 나섰던 사람들도 아마 함께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을 실제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만났던지 사마리아에서 만났던지 만났습니다. 만났다라고 할 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 그 주님, 나를 고쳐주셨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고치시는 걸 보았다, 말씀에 감동받았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다 우르르 따라다닐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2000년 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누군가가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우리 마을에 오면 와, 예수님 오셨대, 우르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는 거리가 130km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서울을 지나서 의정부 정도는 가야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호수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고쳐주셨다라는 그 감사함 하나로 갈 수 있을까요? 못 갈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병원에 가서 아플 때 의사에게 지난번 어깨 주사 한 번 맞았다고 했잖아요. 제가 쓸데없이 운동 따라 한다고 했다가 어깨 주사 맞았는데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이 참 고맙습니다. 그런데 또 가서 고맙다고 말을 안 했어요.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군가를 고쳐주셨다라고 해도 그것에서 끝났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서 130km 넘는, 또는 사마리아가 중간에 있다라고 한다면 50km, 60km, 70km 되는 그 거리를 따라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는 그 표적을, 그 사실은 표적을 본 것, 또 표적을 경험한 것, 그 이상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표적 이상의, 자신이 치유받았던 그 기적 이상의 주님과의 사랑과 감사함, 내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음을 경험하고 표적을 경험했던 그 이상의 주님을 향한 존경심과 또한 진정성, 그런 것들이 없으면 절대로 따라갈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약한 자들의 진정한 친구, 진정한 구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약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습니다. 창조하셨을 때의 그 원래의 그 교제했던 사랑,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의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었던 그 영적인 감동과 감격이 우리 주님과의 치유와 만남 가운데에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일터와
가족들을 잠시 두고서라도 따라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주변으로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예수님은 사람들을 진리와 생명과 사랑으로 채우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실제 경험하면서 내가 저 주님과 함께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다스려 가실 그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것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큰 무리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셨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다 이렇게 안아주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으로 대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창조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귀하다고 괜찮다고 이제 나와 함께하자고 그렇게 어루만져 주셨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이고 창조의 영광을 회복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또 한순간 기분이 아닌 평생 주님 따라가도 나는 모자라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만을 바라면서는 먼 길을 떠날 수 없지만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은 기적과 동시에 깊은 사귐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자신이 새로워졌으면 물론이요 다른 사람들까지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그 감격에 가득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듣죠. 그런 것 또한 많이 경험하죠. 어떤 수련회에 갔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은혜 많이 받았는데 삶으로 돌아왔더니 별반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신앙생활하는 자세와 또한 내 모습도 별반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변이 달라지지 않고 갑자기 모든 환경이 바뀌지 않는 건 용인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은혜 받았던 나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에 취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내 힘으로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하는 그 나를 빼지 않았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면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이 수포가 될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이루고 기적을 경험하고 우리 주님의 깊은 말씀을 경험하면 주님을 따라가는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와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인격의 교제를 하셨고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진리와 생명과 사랑을 채워주셨기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도 그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 또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도 주님을 만난 이후에 내 힘이 아니라 주님 힘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을 때 끝까지 주님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다시는 이 손 놓지 않겠습니다. 인격적인 교제와 진리와 생명 가운데 주님이 주는 사랑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자신을 죽인 이들도 용서할 수 있었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들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다시 만나자 하는 그 마음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그 후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십시오. 오늘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큰 무리 가운데 우리 여기교회 성도님들 오늘 모인 숫자만큼 한 150명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도 해봤어요. 예수님 따라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기교회 성도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이 나중에 기록된다면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읽어주신다면 얼마나 우리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아무리 멀고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진리와 생명과 사랑으로 가득한 길이기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거룩한 길, 내 주위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함께 가자 하시고 또 내가 가는 길 앞에 감사함과 기적의 은혜,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한 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따라 갈릴리에 모였던 수많은 무리 중에 우리 여기 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주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과 같이 우리의 삶도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주님을 만나고 감격한 이후에 내 만족으로, 내 힘으로 내 삶에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감격한 그 이후에 주님께 기도하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박수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름하니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주를 사랑한다고 주를 사랑한다고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만난 그 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혹시나 우리의 삶에 감격이 없고 변화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내 삶이 주님을 따르는 반열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과 같이 주님으로 인한 기적을 경험하고 생명과 진리 대신 우리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부모와 또한 자녀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손을 잡고 기도하셔도 좋고, 또한 함께 떨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면 그 가족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해달라고, 또한 아직 우리의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우리의 아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우리 부모님이나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신앙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지 못한다면 그들이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길 원한다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받는다라고 하면서도 변화됨이 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 후에,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그 후에, 주님을 내 가슴 깊이 끌어안은 그 후에, 주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던 그 후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보다 우리 주님 만나는 일인 것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셨고, 홀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그 감격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며, 성경을 펴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 한 구절 앞에 감사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내 삶의 많은 부분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억지가 아닌 사랑과 신뢰와 감사와 감격으로 따랐던 그 모습이 나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감격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더 큰 기쁨을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일, 그 일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을 깨달아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하였던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이 땅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을 걷는 것이 맞는 것인지도 잘 알지 못한 채 헤매이고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갔을 때 기쁨이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수고하였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이것이 참 기쁨입니다, 이것이 참 사랑입니다 고백하는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안수하며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여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